살아오면서 명절을 많이 맞이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거나 명절을 지난 후에 참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명절이다, 감동과 은혜가 넘치고 복된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명절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주 어린 시절 설이나 추석 같은 때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 때때옷 얻어 입는 날, 신발 새롭게 사서 신는 날, 명절 전날 신발 사오면 신고 그대로 방 안에 돌아다니다가 신고 자고 그랬던 적 있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뱃돈 받는 날, 명절 음식 나누고 즐겁게 윷놀이 하는 날, 큰 집에 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데 가는 날, 그래서 세뱃돈도 받고 또 추모 예배 드리기도 하고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날, 행복한 날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날들은 매우 어렸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근래 한편 보면 명절이 아니라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만취하여 형제간에 또는 부모 자식지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밤새 고스톱 치고 낮에 퍼질러 자고, 여자들은 제사 다가오면 제기 닦느라고, 요사이는 닦는 게 잘 돼 있으면 옛날에는 제에다가 집수세미 해서 열심히 닦고 빛이 반짝반짝 나게, 그래 한번 쓰고 나면 또 그 다음 제삿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음식 준비로 피곤하고 짜증나는 날 동서지간에 신경질 부리고 보이지 않는 갈등 일으키는 날, 형제 자매지간에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심각한 의견 충돌,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처럼 하고 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래 같으면 모든 귀향길이나 귀성길이 얼마나 지루한지, 오랜 장시간 운전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피곤하고 아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곤하고, 동서가 많이 해온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언짢고, 또 동서보다 내가 먼저 가서 일 많이 하면 또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는 함께 명절날 큰 집에 또는 할머니 계신 곳에 가면 세배 드리고, 우리 큰아버님은 늘 저희들이 가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붙들고 족보를 펴놓고, 너네는 이런 조상 밑에 있었다,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어떻게 훌륭하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 평화와 평안과 행복,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음식을 놓고 아침에 밝은 햇빛과 고요한 저녁 달과 별, 음식과 의복 모든 것 주께서 주심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예배를 드리면 늘 평화에 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라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이외에도 내 맘속에, 이런 노래는 잘 모르세요? 참된 평화 있네. 근데 그런 평화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7,500명 가운데 40%가 너 성적이 얼마나 되냐, 너네 반에서 몇 등 하냐, 이거 제일 듣기 싫대요. 이번에도 그렇게 물으신 분 계시죠? 회개하세요, 빨리.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물어봤더니요, 너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참 멋지다, 참 멋져졌어, 그런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미혼 남녀가 제일 듣기 싫으면 언제 결혼하니? 언제 결혼하니? 사람들에게 묻는 말 가운데 듣기 싫은 말, 애는, 연봉은, 특히
좀 통통하고 예쁜 아가씨에게 살 빼라. 살 빼는 거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혼 남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 사업이 좀 어떠냐, 용돈은 연봉 얼마냐, 이런 이야기 아주 싫어한답니다. 기혼 직장 여성에게 기혼 직장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힘들지만 음식 풍성하게 해갖고 와라. 그거 제일 듣기 싫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음식 많이 해갖고 오라고 그러죠. 명절 끝나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더 이따 가라. 그게 절대로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이래요. 차례 지내면 빨리 올라가라.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뭐 더 이따 가라. 나는 좋은 말로 해도 그런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대학생, 학생들에게 너 언제 취업하니? 그거 아주 듣기 싫어한답니다. 왜 대학생들이 이런 절기를 싫어하는가? 자신의 처지를 자꾸 묻는 물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교통비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선물비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싫다고 그럽니다. 잔소리 듣는 거 싫다. 여기 전부 다 퍼센테이지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받는 일들, 여성의 경우 명절에 필요한 음식 장만, 뒤처리와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갖고 아이고 우리 엄마는 옛날에 더 했어. 그건 진짜 지워박아주고 싶어요. 그죠? 여보 이번에도 참 고생했어. 당신이 해간 음식을 그렇게 가족들이 좋아하더라.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난 참 당신하고 사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그죠? 그거 조금 했다가 지랄따래 완전. 산업화 이후에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의 개인주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점점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명절 증후군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소화불량, 신체적인 증상, 피로, 우울, 호흡곤란, 정신적인 치료를 특별히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래 이런 명절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절 이혼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몇 년 동안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이혼 통계가 명절이 끝난 그 직후 한 달 사이에 평소보다 약 30%의 이혼율이 높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명절 때 가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동생한테, 형님한테, 동생, 이게 전부 다 쌓여갖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미도파 백화점 찾아온 2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명 가운데서 184명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을 받는답니다. 제일 많은 게 음식 때문에, 선물 때문에. 짜증이 난다, 명절만 생각하면 46%, 머리가 아프다 26%, 가슴이 답답하다 14%, 팔다리가 쑤시고 미리 아프다 14%, 우울하다 12%,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큰애 너 우리 집에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이거 가져가라. 이거 논문서다. 혹시 받아오신 분 계세요? 그건 그것도 한번 받아도 왜 형은 많이 주고 동생 나는 왜 적게 주는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 온전한 기쁨이 그렇게 넘치지를 않습니다. 수없는 이런 명절 증후군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절기를 보내고 행복한 가정,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된 평화와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수아라 뒷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그가 7가지를 대답해요. 첫 번째, 건강을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원합니다. 세 번째, 재물. 네 번째, 아름다움. 다섯 번째, 재능. 여섯 번째, 권력. 마지막 7번째, 명예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물었던 그 사람이 젊은이에게 내가 한 가지 조언하겠네. 여보게 젊은이,
건강이 아무리 좋고 사랑이 풍성하고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 명예가 다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걸세.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권력이 주어져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대통령 마음이 평안할까요? 내가 이래려고 대통령 했는데 그러잖아요.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물질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평안 없이 평화 없습니다. 평화 없이 내 마음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 마을이 어디인가 뭐 여러 곳 여기저기 이야기지만 최고 장수의 마을은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있는 훈자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암이 없습니다. 심장병이 없습니다. 혈관성, 그러니까 고혈압 뭐 이런 혈관성 질환이 없습니다. 퇴행성 질환, 관절염 뭐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평균 마을 주민의 평균 나이가 90살이 넘는데 90살이 넘는 어르신들도 전부 다 허리를 빳빳하게 펴고 청년처럼 살아간대요. 일을 열심히 한대요. 젊은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 밭에서 나는 음식 내가 먹고 내가 거기서 노동을 즐기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 악기를 통해서 늘 노래를 부르고 그저 가족 간에 친지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를 누리는 삶. 그렇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몸도 건강하고 삶도 행복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인으로 오셨고 그분이 막힌 담을 허셨고 그분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것도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뭐 북한의 김정은이 와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한 몸에서 태어난 한 부모에 태어난 한 가족끼리 형제간에 또 아니면 한 집안에 결혼한 동서지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배경은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런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교회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구원을 얻게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풍속 줬던 우리였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따르던 우리였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였습니다. 모든 죄에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연약한 우리, 약한 우리, 범죄한 우리,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하늘에 앉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뭐예요?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까닭에.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잘 잊어주셔서 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한 90번 이야기하면 100번 되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센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센가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첫 번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자 그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동기간에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부름받은 우리나 아직 부름받지 못한 그들이나 우리의 삶이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현대인들의 가장 무감각한 자화상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보아도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그들과 다른 우리입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 당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요 약속의 언약으로 본다면 전혀 우리는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였고 우리는 외인이었고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주께서 가깝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하는 후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할례당에서 할례당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이제는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 가족인데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화목하게 살도록 평화롭게 살도록 참된 평안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명절 때 가서 형제들 간에 다투고 싸운 거 먼저 회개하고 예배 드리라.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서는 이번 명절에 가족끼리 다투었는지 안 다투었는지 전혀 알 게 없는데 거의 화목한 얼굴 같아요. 화목한 얼굴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예배하기 전에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 없이는 예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 없이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원수 관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떤 가족들보다 화목한 가족관계, 화목한 명절, 평화로운 설, 아주 행복한 추석,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유쾌한 가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명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명절 증후군 없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주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는 그런 절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을 만들어내셨다. 화목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죽음이 있었어요.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화목이 만들어집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가?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어라. 이번에는 정말 무슨 청산가리라도 사가지고 먹어야 되나?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누구 앞에? 손아래 동서 앞에. 나보다 더 시어머니 시아버지 더 잘 공경하는 동서보다 내가 좀 마음을 널널하게 부는데 그거 못 견뎌요.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왔다고 너는 어린 것이 일찍도 안 왔다. 나보다 용돈 많이 드리면 너는 뭐 그렇게 많이 잘났냐. 또 물어보죠. 동서 얼마 줄 건데 얼마? 명절에 어르신 용돈 얼마 드릴 건데 10만 원 준다고. 나는 5만 원 드려. 그 다 내가 살아서 그래. 그 사람이 얼마를 드리거나 그 사람이 늦게 오거나 그 사람이 사과를 한 박스 갖고 오거나 두 박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자존심, 경쟁 때문에 다갑니다. 똑같이 물려받았는데도 왜 형은 이렇게 많이 주냐, 왜 나는 안 주냐, 뭐. 그건 또 이야기 안 해도 집에 오면 그래. 시아버지는 왜 그러신데? 남편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죽을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내가 죽지 않으면. 왜 갈등이 생기는가?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동서가 뭐라고 그러든지 시어머니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그 좀 받아 넘기면 돼. 그게 잘 안 되죠. 형님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난립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한 동관이 자기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게 있었는데, 빚을 졌는데 그걸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근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이 진 겁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따지면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체 돈이 많으시니까 6조 원 정도에는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그죠? 6조 원 정도. 내가 6조 원 빚을 지고 있는데 6조 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될 만큼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빚지고 있는 사람 1000만 원 빚지나, 이리 와, 야, 너 1000만 원 안 갚아, 너 그냥 안 둘 거야, 당장 쳐넣을 거야. 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치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누가 나한테 조금 못한 거, 그거 물려받은 재산 나보다 조금 더 가진 거, 그런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게 될 말이 되겠느냐, 말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 하고 있다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교에 용서라는 프로그램이 수십 년째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주 핵심 단어가 감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한다. 믿음의 분량은 감사와 아주 절대 비례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라는 겁니다. 그 감사 가운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뭐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 돈을 뭐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번 명절에도 그죠? 3일 전에 경부고속도로에 일가족 4명 현장에서, 우리는 무사히 갔다 오고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오니까 감사하다 1번, 사고 나야 되는 건데 안 났어. 좀 찜찜하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응급실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응급실 안 가고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요. 지금 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만 우리 교회 노숙인 64명이 명절날 집에가 다 뭡니까? 64명이 다녀갔어요. 일부 예배 때. 근데 우리는 노숙자 생활 안 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감사. 이 스탠포드 대학 용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합니다. 용서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안달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뭔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아직 잘 느끼지를 못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오는 걸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밖에 나가는데 하늘의 별이 총총 빛났어요. 저와 함께 그 별을 보는 사람 가운데 대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별을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딱 스마트폰을 꺼낸다면 별자리를 딱 끄집어내고 저기는 무슨 별자리, 요새 별자리 분양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거나 별자리를 정해갖고 명진자리, 그러면 그게 그냥 명진자리가 되는 거래요. 그게 남들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 횡성의 순서가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돼 있죠. 수성, 금성, 수, 금,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차례대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횡성입니다. 행성. 그 행성 주위에는 또 소행성들이 있고 뭐 주위에 도는 게 있지만 이 행성을 중심으로 제가 크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지구는 얼마나 큰가? 지구의 지름은 1275만 6270km래요. 지구에 이렇게 지름 부피가 어느 정도가 1.0832 곱하기 10의 12성 입방 킬로미터.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5.7936 곱하기 10의 24성 킬로그램. 이 지구의 무게예요. 지구의 무게. 지구가 달을 한 바퀴 삥 돌아가는, 지구는 매일 스스로 한 바퀴 돌고 돌면서 태양 주변에 태양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256일. 그래서 4년에 하루 2월달이 29일이 되는 겁니다.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윤달이 있고 태양은 4년에 한 번씩 1년에 0.256일이 더 걸리니까 365.0.256일 더 걸리니까 그만큼 4년에 하루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수성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지구의 0.055배, 금성은 0.815배, 화성은 0.107배, 목성은 지구보다 317.8배 됩니다. 토성은 95.162배, 천왕성은 13.536배, 해왕성은 17.147배. 제가 여쭤볼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태양이 클까요? 지구가 클까요? 1번 태양, 2번 지구, 3번 잘 모르겠다. 이거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는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만큼은 잘 몰랐어요. 지구를 좁쌀 크기로 따지면 태양은 농구공만큼 크답니다. 근데 요 지구, 좁쌀만한 지구에 25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250여 개 나라가. 수금, 지화, 목통 해갖고 아까 뭐 토성 같은 것은 95점 몇 배, 천왕성은 뭐 13점 몇 배, 목성은 318배 정도 지구보다 크다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 지구보다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은하수 하나에, 은하수, 갤럭시, 은하수 하나에 별들이 몇 개 있는가 아십니까?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1000억 개의 별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우고 있는 것이 은하수래요. 거기에는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별들 1000억 개가 은하수 하나래요. 그 은하수가 몇 개 있는가 하면 은하수가 1000억 개래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표현을, 엄청나게 이렇게 놀라는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1000억 개의 별이 은하수고 은하수가 1000억 개가 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만 설명 더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어떤 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도록. 제가 얼마나 받을까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뭐 경상도 만한 땅, 무슨 전라도 만한 땅, 강원도 만한 땅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이 몽땅 다 합해도 1000억 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000억 명이 된다고 해도 1000억 명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살고 있지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1000만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1000억 명이 왔다고 해도 1000억 명에게 1000억 명이 와서 1000억 명이 다 예수 믿고 다 분양받는다고 해도 은하수 하나씩을 받는 거예요. 은하수 하나씩. 은하수가 별이 1000억 개가 들었다는데 1000억,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하수 한 대여섯 개는 받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죄송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삼성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4, 4분기 석 달 동안에만 순익금이 9조 2천억이래요. 그거요, 9조 2천억. 저는 앞으로 진짜 휴지 조각만큼도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수를 지금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다스릴 판인데, 그런 우리가 동서지간에 그래 조기 몇 마리 때문에 용돈 몇 푼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 싸우고 해야 되겠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휴, 몰라서 그렇지. 동서 다 가져.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래요. 에이, 그래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 개똥밭에 굴르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굴러봐요, 가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날 그랬잖아요.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나라를 다스린다. 저는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저 쬐끄만한 인구 한 500만 1000만 되는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이런 나라 하나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별을 연구하는데 그 별 연구한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쭉 설명하는데 제가 계속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저를 아실 때 절대로 우습게 하면 안 돼. 제가 앞으로 수천억 개의 은하수를 다스릴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럼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땅 뭐 이번에 뭐 500평 샀네. 아유 참 웃기고 있어. 그거 좀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넉넉한데, 내가 지금 수천억 개의 별을 조금 있으면 다스릴 사람인데 그거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여기 뭐 아파트 조금 뭐 몇 평 더 뭐 조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깨닫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지간, 형제지간에,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 정말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여 우리의 여유로운 모습으로 세상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고유의 명절 때마다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짐스러운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 그들에게 여유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